오늘은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이 30절로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 우리가 부임을 하게 될 때에 취임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취임사를 들으면은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취임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요약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 말은 광야에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경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사시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명성과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자자하게 지금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이 행적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또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하나,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실은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오늘 말씀도 갈릴리에 돌아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예수쟁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미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결국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하거나 또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 그만큼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평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 그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주 무대가 나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지역을 다니실 때에 이 회당을 주 무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성전의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 또 성전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은 딱 한 곳에만 세울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회당은 모여서 말씀을 낭송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필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에 와서 늘 기도도 했지만 그들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들은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밖에.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품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비록 성전 예배는 못 드리지만 성전 예배를 대체하는 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걸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했을 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죠. 성전이 재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회당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마을 공동체로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은 늘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함께 묶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10명이 딱 세워지면 회당을 세워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주 무대가 뭐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도 항상 그 이방 지역에 가더라도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상당히 이 말씀의 권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의 뜻풀이 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뜻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런 말씀의 권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 말씀의 권위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율법사들하고 같이 말씀으로 토론을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이 때에 말씀에 상당한 권위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곳, 고향과 같은 것이죠. 비록 베들레헴에서 낳았지만 낳자마자 이제 잠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게 된 거잖아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왔어요. 와서 나사렛에서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도 이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처럼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채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편, 이걸 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서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언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 예언서가 있어요. 이 전기 예언서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에스더까지 이제 이런 말씀이 역사서. 이게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성경을 딱 읽으려고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경에 정해진 것들을 따라서 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편 거예요. 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18절, 19절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덮었다 그랬어요. 다른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해줘야 되는데 강론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책을 딱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읽어준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 오늘 너희 들린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그 말 한 거예요. 21절에서. 딱 그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가 봉독한 이 말이
이 자리에서 너희 귀에 들리는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치유하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내게 기름이 부어졌고, 메시아로, 그리고 나는 앞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종의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취임 설교를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곳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우스갯소리로 고추 내놓고 달랑달랑 하고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본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그런 어린 시절을 뛰어놀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요셉의 아들로 같이 자라고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행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쫙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이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도대체 지금 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놀라면서도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속담과 같은 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의사가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고?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까? 저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런 설교할까? 무슨 말인지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야, 너 소문 보니까 가버나움이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는데 진짜 어려서부터 요셉의 아들로서 지켜본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그런 어떤 호기심 어린 의미로 이 말을 던지었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요셉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2명 예를 듭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예를 들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공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를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저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시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야. 근데 그곳에서도 하필이면 사렙다 과부. 근데 이 과부도 우리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오늘 이 한 끼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자 이렇게 지금 할 판인 거야. 근데 그 한 끼를 누구를 위해서 공개를 해요? 엘리야에게 그걸 공개를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주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흉년이 들을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속에서는 그를 공개한 자가 없었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그곳에서 한 과부에 의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는 특별히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도 이 병자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이 엘리야를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하고 가는 곳곳마다 막 놀리고 그러죠. 특별히 뭐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까?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애들까지 엘리사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말로 선지자로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막 대적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야 될 나병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치유받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 이방 사람 아람 장군, 그 위대한 장군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만 본다 이게. 요셉의 아들. 그래서 내가 행한 기적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말씀도 그것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야 한번 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나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제대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보지 못하면 예수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 안에 들어오겠느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도리어 저 이방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 혹은 저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훨씬 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크게 화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산 위에 낭떠러지에 세우고 밀어버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들 가운데 아무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30절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오늘 보여준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마치 스케치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로만 볼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려놓은 딱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소외된 그 영혼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편견의 틀에 딱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반대를 하다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넘기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생에 대한 스케치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편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편견이에요, 편견.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어 있는 순간 다른 것은 절대 못 봐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이게 딱 편견으로 딱 자기네들의 프레임으로 딱 짜여 있는 순간 예수님이 행하는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부정적인 모습이 더욱더 그들의 악한 마음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절대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딱 내가 내 스타일의 편견의 틀에 딱 가두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다양함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 이런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관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어떤 내 틀의 사고가 딱 굳어져 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신앙의 유연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딱 어떤 부분에 굳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항상 그 수준에 그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만 고민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기 동족으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이지.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서운 편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우월감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자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자기네들은 급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대 특수주의가 나온 거예요.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도 자기네들은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예수들을 안 믿고도 이미 구원을 받을 길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특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가치 중에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예요?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그러니까 뭔가가 특별하다. 이건 복음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안 돼.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받냐? 이 보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뭐예요? 이 보편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정통교회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그들보다는 특별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직적인 차원에서. 근데 복음은 수직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그 기본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이 수평적 차원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한 그것이 수평적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복음의 핵심은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우월의식을 기반한 차별의식이 있는 공동체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공동체예요. 차별부터 없어져야 돼요.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나는 너보다 좀 특별해. 그래, 뭔가 좀 달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이 유대인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우월감을 깨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다. 차별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뭔가 특권 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복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차별이 여전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개인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수평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그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인용한 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눌린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 산상설교가 있잖아요. 산상설교 보면은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령,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대비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평지설교예요. 6장에 나와요. 6장에. 평지설교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누가복음이 뭘 강조하느냐? 누가복음은 영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가 복음을 이루어내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 그죠?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그죠? 이게 가장 교회 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기도하시면은 그 내용은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냐면 영적 전쟁. 지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또 죄와의 싸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건 반쪽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포인트가 이게 왜 누가복음이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은 그런 영적인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이 뭐냐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눌려있는 사람. 그럼 눈먼 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가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전도하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눌려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래서 구제인 거예요. 나눔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정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겸비를 해야 완전한 복음의 균형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물길처럼 흐르면서 우리들에게 바울 메시지 또 마태복음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한 축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마음이 상한 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푸뉴마티,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초월적이고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복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메시지가 이 바로 누가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균형을 잡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이것들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